네,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인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의 그 고백과 준비된 기도가 또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부활하신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부활주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 함께 초청하시고 함께 해서 또 함께 우리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식사의 교제도 나누시는 부활주일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 주제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성막, 십자가로 걷는 성막 순례의 얘기인데 월요일 날은 이제 번제단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해서 하루씩 해서 5일에 걸쳐서 성막의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는가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겠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또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 나 주가 쉼으로 그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밖에 씨를 뿌려도 안 되니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다 같이요.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을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아멘. 목사인 저에게 좀 특별한 일이 있다면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쉰다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은 월요일이 기대가 돼요? 월요일. 야, 월요일이다, 드디어. 막 그런 분 계세요? 내일 월요일이구나. 뭐 이게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목회자들은 이제 주일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로 월요일날 이렇게 쉬게 되는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최초의 인물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날이 월요일이었다면 어땠을까? 또 일해야 되나? 아마 그럴 텐데.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됐어요.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6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6째 날 그것도 마지막에 딱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야 드디어 내일 일하자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다음날 딱 봤더니 하나님의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이 된 날이죠. 그래서 처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쉼이죠, 쉼.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쉴 수 있는 날, 그날 아담과 하와가 누리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먼저 초청받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한 이후에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망가졌어요. 이 쉼이라는 것을 어떻게 망가뜨렸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 충전하기 위한 시간으로 전락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잠도 자야 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터리 충전 시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려면 배터리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열심히 내가 일하고 성공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뭐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쉬어줘야 돼, 밤에. 예. 그래서 쉼이 그렇게 아주 좀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쉼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쉼은 내 생각을 막 좀 이렇게 멍 때리게 하던가, 안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열심히 짤 영상을 보던가, 아니면 뭐 난 쉬면 게임을 해야 난 쉴 수 있어. 게임을 하던가.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더 망가뜨리는 거,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망가진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날 어디를 초청했다고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의 날로 초청한 그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이제 레위기를 살펴볼 텐데 레위기의 하이라이트와 절정은 25장 오늘 말씀입니다. 25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에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열매를 맺고 먹지만 7년째 되는 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 말입니다. 한번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6해 동안은 너희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 주가 쉼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7년째 되는 날은 이렇게 해라. 이걸 언제 지켜라. 어디 가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지켜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바알 종교를 믿고 있어요. 농사를 풍년을 만드는 신이라고 하는 바알 종교를 믿고 있는데 바알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하면 농사도 열심히 짓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날이죠. 오늘같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7년째 되는 날은 하루가 아니에요. 며칠 동안? 1년, 365일 동안 일하지 마. 아니, 농경사회에서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농사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에 걸쳐서 또 두 번째, 이것도 지키기 힘든데, 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지금 막, 내년에 먹을 거, 또 저축도 막심 해놓는데, 노후 걱정도 없이 막 해놓는데, 세상에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두 번째는, 5절 보니까, 거둘 때에 너희가 이제 7년째 농사를 지지 않는데 세상에 저절로 열매가 거추어져서 열매 맺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절로 떨어져서 저절로 자란 것들을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대요. 저절로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서 7년째 열매 맺는 것들은 너희가 따서 너희 거 삼지 마라. 아무리 너희 땅이라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6절.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누가?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쉬어야 되고 그 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만이 아니라 모두 이 자연 만물 모두를 다 새롭게 하고 먹이신다.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안식년. 너무나 멋지죠?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힘든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이 세 번째가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세 번째 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뭐래요? 빚을 면제해 주래요.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면제 기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조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이게 안식년 규례예요. 안식년이 7년마다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식년도 힘든데 세상에 오늘 또 25장에는 이 안식년을 7번 보내면 49년 되잖아요. 7 곱하기 7, 7번 하면 49년인데 50회, 50년째 되는 해는 신년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안식년도 행한 것들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라고요.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자기 걸 열심히 모으고 하는 그 땅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년은 어떻게 하냐? 8절 보니까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이 지나 49년이 끝난다. 곱하기 잘했죠. 9절 7째 달 열흘날 무슨 날? 속죄일이 7월 10일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했죠. 7월 10일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라. 7월 10일이 되면 지난주에 했듯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광야로 빈들에 내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이스라엘에서부터 멀리 떠났다. 그래서 염소를 멀리 떠나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 속죄일인데 그날 나팔을 불어라 그 말이죠. 나팔을 빠방 분 다음에 너희들이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의 삶도 이제 다시 새 출발해라. 원위치 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뭘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래요.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때는 너희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조상으로부터 분배받은 땅,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찾는 날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을 찾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날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39절에 보세요.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 누군가가 가난하게 돼서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땅도 팔고 내 몸을, 내 자식을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49년 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팔렸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릿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41절 다 같이요.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희년이 딱 되면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몸이 아파서 농사를 짓지 못해서 그래서 가정을 책임을 못 졌어요. 어떤 이유에 되든지 내가 땅을 팔아야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를 노예처럼 부리지 마. 그는 너의 형제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하는 말입니다. 몇 년 동안 49년 동안은 너가 그렇게 너가 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릴 수는 있지만 50년이 되는 해는 다시 땅도 돌려주고 어떻게 해요? 다시 모든 가족들도 노예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빚은 탕감은 물론이거든요. 그죠? 25장 11절 말씀에 50년이 되기 시작하는 해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둬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49년이 되는 날이 안식년이었어요. 7년마다 안식년이 오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농사를 쉬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날이 50년째예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근데 2년째 되는 날도 뭐예요? 네? 농사 짓지 말래. 그리고 거기서 나는 소출도 너희들이 따서 너희만 먹지 말고 너희 남정과 여정과 품꾼과 나그네를 위해서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2년 동안, 희년이 되면은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다 같이요.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너에게 준 이 기업을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해서 재밌게 하다가 이웃과 함께 나누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 부여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면 우리는 가야 하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니 이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그리고 저 이웃을 마치 내 종인 양 부려서도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함이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희년 몇 번 지켰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멋있고 완성되고 이런 천국 같은 이런 제도를 이 역사 속에서 몇 번 지켰을까요? 몇 번?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걸까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못하죠. 난 죽어도 못해.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저 사람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라고? 난 못해. 이게 인간의 탐욕이죠. 이스라엘의 그 위기가 찾아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왔어요. 남유다가. 기원전 6세기 586년에 망하는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성경을 막 뒤지다가 율법을 책을 찾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이라고 하는 법을 지키라고 하셨지. 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희년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정신이 잠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 일보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살겠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말씀을 딱 있네. 그게 예레미야에 있어요. 예레미야 34장에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뭐라고요?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 이게 희년이죠. 희년.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의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10절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어떻게 했어요?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어요. 세상에 풀어주었어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준 거죠. 와, 이야, 역사 속에 드디어 신년이 한번 시행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 이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포위하고 있다가 이집트에서 막 또 소란이고 막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집트를 먼저 치고 오자. 그래서 군대를 빼서 이집트랑 공격으로 간 거야, 이집트. 이 애국군하고 전쟁하러 갔는데 시드기야 왕과 고관 대적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살만해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워. 그 아까운데. 탕감해준 빚도 아깝고, 내가 지금 당장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종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11절.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정과 여종으로 풀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놔두신 것에 대해서 후대에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역대하 36장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는데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했던 이 규례, 안식,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너희가 감사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을 속여서 착취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10계명,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한 게 10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안식년과 희년까지 주시면서 너희가 저들과 달리 한번 사봐라. 저들은 바알을 믿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니 나를 믿고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신 거. 못했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연약함이었던 거죠. 땅을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풀어주면 나의 경제적 안전망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불안하니 살 수가 없으니 나는 내가 쥐인 것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욕심과 탐욕, 우상 숭배였던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놓도록 한 거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7년에 1년 안식년, 그리고 50년 때는 희년 때는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내 삶으로 인정하도록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는 빚을 탕감해 줄 수 모르는 아주 그냥 지독한 채권자 같이 돼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 안식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못된 짓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가 희년을 이루지 못하니 내가 진정한 온전한 너희의 희년, 진정한 자유를 너희에게 주마 하시고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누구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처음으로 이 성경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는 이 일 때문에 왔다. 이게 희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자유를 주고 모든 걸 다 풀어주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눌리고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보자 하는 거죠. 원래 안식의 의미는 아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 안식으로 초청받아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으니 내 안에서 쉬어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 이후에 너희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 이후에 주어진 그들에게 준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우상이 되고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시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회당에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한 남자가 오른손을 못 쓰게 된다면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겠죠. 가정을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이 마침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사람을 불러 이렇게 세웁니다. 누가복음 6장 있는 말씀 보니까 6절 7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는 거예요. 고치면 고발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뭐라고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가 진정 안식을 누리게 된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가족들을 향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을 얻었는가 하는 그 죄책감에 있었던 이 모든 억눌림과 결박이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 손을 붙잡고 너 손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마 하신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빛을 진 영적 파산자들이었던 우리들을 사탄과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지어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모든 죄의 문서를 다 찢으시고 없애시고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누가 돈을 빌리면 오늘날도 우리가 차용증을 쓰잖아, 그죠? 몇 날, 몇 월, 며칠 누가 누구로부터 돈 얼마를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쓰잖아요. 차용증을 쓰면 거기에 이자가 몇 %며 언제까지 돈을 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 오늘날 만약에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 게. 그 당시 종이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고 양피지 그런 걸로 있어서 이제 약간 잉크 같은 걸 묻혀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빈 문서예요, 빈 문서. 근데 그 문서가 사도 바울이 그 빈 문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죄의 빈 문서를 싹 다 지우셨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골로새서 2장만 봐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빽빽히 썼던 이 빈 문서가 싹 지워지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 차용증이 돈을 갚으면 이 사람이 돈을 갚았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보는 데다가 못을 차용증을 꽝 보이게 쳐놔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빚이 없다. 그 의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게 전 인류가 확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겁니다. 레위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과 희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켰어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 초대교회의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당시 소문이 쫙 나서 로마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박해를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순종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놀라운 거예요. 아니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서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섬긴단 말이야. 그래서 신기해서 모이게 된 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현장이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자녀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내게 맡긴 역할과 내게 맡긴 일만 충성되이 잘하면 되고 그것은 그 열매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이 경계를 정확하게 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참다운 자유를 내게 주셨으니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되 나도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꼼꼼하게 막 메모하지 말고 내가 언제 너도 뭐 사줬지 장부 이렇게 쓰지 말고 무서운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은 이제 퇴학을 당했어요. 신학교에도 그런 사람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그 친구는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이 뭐 하는 친구인데 뭘 사준 걸 다 적어놨어.
사주고 뭐 누구 어려운 거 적어놓고 나중에 좀 섭섭하게 하면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너 그거 이제 세상에 그 역시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컨닝하다가 잡혀가지고 퇴학당했어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감독이 없어요. 무감독 시험이거든요. 책을 펴서 그냥 대놓고 막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걸 못 견디고 있는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찔렀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꼼꼼하게 막 적어놓고 막 이렇게 이거 갖고 올무를 잡으려고. 그건 나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지금도 혹시 내 마음의 장부에 막 적어놓고 계신 분 있으면 다 털어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깨끗이 지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워야죠. 예전에 당신 그때 왜 그랬어?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얘기 이제 안 해요. 그때 당신이 그렇게 했었으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거에 그런 것으로 나의 정당함과 나의 억울함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깨끗이 탕감받았으니까 우리도 깨끗이 탕감해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고 더 섬기고 주 안에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미라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이렇게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 사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